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전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모든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내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사랑을 내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또 본문을 읽어서 뭐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예습 삼아서 복습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설교들을 지난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아픈 바람에 전 목사님이 제 설교를 다 하시게 돼서 설교를 본인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다 준비하기는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가 그런 본문, 그 본문으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 전체적인 또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렇게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 쪽으로 한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기억하세요? 무슨 내용이었던지? 주제가 뭐였죠? 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한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주제는 승리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 승리로 얻어지는 영광, 그 영광을 확인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책,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주어서 그 소망을 쫓아 따라가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압박, 그다음에 이방 종교와 또 이단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압박과 핍박들, 환난들, 그 다음에 이단으로 말미암는 영적 혼란들로부터 다시 진리를 회복하고 또 힘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서 이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주어진 책이요, 또 이 모든 역사의 종결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제 받는 이 7교회를 조명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읽어보면서 조금 이런 의문이 드는 질문이 생겼어요. 먼저 그 7교회를 보니까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들이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먼저 첫 대꾸는 9절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으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편지를 보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7별과 또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어떤 그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요 시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즉 이 모든 걸로부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이런 구조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교회는 각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한데 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마다 다를까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그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전해주시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왜 이것을 제가 가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참 예배라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배웠죠.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인과 동시에 진리,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예배, 그게 바로 참 예배다. 무지함 가운데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냥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렇게 볼 때 목사님이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온다면 그 함께 역사했던 성령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바른 진리 위에 더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주면서 이렇게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실제로 이 모습은 그냥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1장에 보면,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인자 같은 이로 보였죠.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서 계셨어요? 주석, 빛나는 주석. 쉽게 이야기하면 동입니다. 동. 청동시대 때 그 빛나는 청동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긴, 땅에 끌리는 그런 긴 옷을 입고, 그리고는 가슴에는 황금띠를 띠시고,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하얗고, 눈은 불꽃처럼 빛나는 그런 불꽃처럼 빛나는 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꼭 날선 금과 같은 말씀, 많은 물소리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는 또 날선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각 교회에서 따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각 교회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것은, 목사님이 이때까지 이제 이 성경을 또 보고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그 교회가 당한 형편의 어려움이나 또 칭찬이나 또는 권면, 책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집중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 이제 그것을 질문하게 됐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장, 3장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일까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한번 읽고 꼭 오시면 좋겠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교회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면 좋겠어요. 그 해답은 큰 해답 하나는 키, 열쇠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목사님한테 든 거죠. 그거는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어떤 두려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이 진리가 사라짐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희점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날 결과는 결국 뭘까?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전념한 거죠. 그러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의지로 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고 이 황금 촛대를 그니는 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 번 듣고 흘릴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말씀하신 바, 그러면 내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찾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를 생각하게 될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가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사라지고 결국은 교회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을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잡고 있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진리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열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내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었다면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7뼈를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거닐고 있다. 거닐고 있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뭘 보게 된 거예요?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이구나.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진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 옮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 이 사랑이 사라진다면 이 교회는 사라지는 것과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끝까지 내가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나도 인정하고 너희가 그것이 참으로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격려가 오히려 담겨 있어요. 이것은 책망의 말이 책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그들의 했던 것들을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나도 걔네들 하는 것 미워하고 있어. 너희들 잘했어. 다시 격려를 하면서 이기는 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어디에서 답을 찾고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2장 3장을 할 때 질문을 가지고 좀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묻고 묵상하고 질문을 가져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어떤 형태로 임할까요? 그냥 갑자기 막 하늘이 확 열리고 막 그렇게 임할까요? 그런 날도 있어요. 신자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된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 들어보면요, 아니 목사님은 내 성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셨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답을 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옆으로 좀 자꾸 이렇게 새는데 그런 질문,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 7교회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7교회를 마칠 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오늘은 좀 어쩌면 여러분이 좀 막 은혜되는 이런 시간이기보다는 좀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이 7교회가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되어 있겠죠. 7교회 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풀어서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그 영향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설교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못된 이단들이 거의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과도한 영적 의미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잘못된 해석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는 여러분 평생에 많으면 앞으로 한 번 더 있을란가? 아니면 두 번이나 뭐 있을란가?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듣는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강해를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방주사의 효과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 있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7교회를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세대냐 하면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복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처음 사랑이 일어났지만 진리를 지키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스무나 교회는 그런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억압과 환란을 잘 견뎌내어서 이거는 지나갔습니다. 잘 견뎌내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화되잖아요. 그 시기, 그래서 잘 견뎌내서 칭찬받는 그런 시기이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교황권이 형성되었던 시기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황 시대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들 참 모를 수 있겠네요. 세계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서양의 어떤 역사의 단계가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그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그들의 그 나라의 역사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는 이제 교회로 말하면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박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인정받았던 시대, 그리고 그 인정받는 중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권세가 이제 교황권이 세워지던 시대, 그러나 그것이 부패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세대, 그리고 종교개혁이 다시 소멸하고 18세기, 19세기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세대,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교의 시대,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게 7세대로 나누는데 그 세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 세대를 말하는 교회다. 그래서 21세기는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배교하고 그래서 미지근한 세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게 뭔가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세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그 역사를 이렇게 어떤 역사적 기점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에 끼워 맞춰 가지고 세대를 나누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7교회는 1세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1세기의 교회가 이 7가지의 모습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1세기에 실질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 반면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버가모,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던 그 교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고 에베소 교회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팩트에서 일단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는 뭔가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들리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앞에 말했듯이 그냥 7개 교회네요. 받아들여도 오케이. 됐죠?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래 하면 돼.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인위적이고 사람의 어떤 그 감성이나 이성을 만족시키려고 억지로 끼워 넣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해석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외에 그거를 이상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 거기에 혹하게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목사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궁금한 게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괜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그게 진짜 순서가 왜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문학 구조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끝날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는 시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대착대구라고 해서 A로 말하면 다시 끝날 때는 A-를 다시 넣어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맞춥니다. 그리고 중간에 B가 나오면 그 B-를 다시 위에 넣어서 B-를 만들고 C가 있으면 C-를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대칭되도록 해서 구조를 가지는 문학 구조가 시편에 많거든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책망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내버릴 것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둘 다 뭐예요? 버려버릴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A가 되면 이게 A-라고 대칭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서로 또 대칭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면 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있으니까 이게 B이면 이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교회가 남는데 이 세 교회는 또 비슷한 것이 이 이사벨의 유혹이라든지 이단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쇠약해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편의 그런 문학적 구조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는 이것도 그렇게 크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7교회의 지도를 한번 봤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7교회 지도를 한번 봤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야 보여줍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밤모습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사역했던 교회니까 그 사역했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엔 버가모죠.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하니까 계속 엔터를 치세요. 어때요? 여기 나오는 7교회 순서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배치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크게 솔직히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신비함을 해석하고자 때로는 과도한 인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의미, 종교적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성을 훅 하고 건드려서 빨려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된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들, 인자 같으니 주석에 발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희고 불꽃 같은 눈동자, 이건 모두 다 어디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미리 보여줬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이런 거는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과도한 종교적 의미의 부여, 그리고 인위적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말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서 충분히 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공급을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어쩌면 그냥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그러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다시 그 강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